다윗이 유다족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뒤 그 다음날 한 건 아니에요. 얼마 동안 기간이 흘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헤브론으로 가서 그 헤브론에서 합니다. 헤브론은 역사적인 유대 땅이 넓지만은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맨 마지막 정복하지 못한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이때 갈렙이 나왔잖아요. 젊은 장수들이 많았지만은 무서워서 못 갔어요. 갈렙이 85살이에요.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약 10살에서 15살 더 먹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슬픔과 절망으로 떨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을 때 나와 당신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때 40년과 지금 내 체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내게 이 헤브론을 맡겨주십시오.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말렸어요. 노인이. 그래도 이 갈렙이 더 강렬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럼 가라. 그렇게 해서 가서 크게 승리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정복. 그래서 그 전체를 바로 갈렙에게 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이 헤브론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여기까지 모셔서 장례를 치러 헤브론 조상들의 묘가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역사적인 조상의 묘들이 쭉 더 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커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마침내 기름을 붓게 된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다 모아갖고 왕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교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아 헤브론으로 갈 때 두 아내와 지금까지 추종자들과 함께합니다. 성경을 읽겠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래서 2번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4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왕이 됐어요. 참 죽고 왕 되고 그러는 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전해주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 고마움과 칭찬을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을 빕니다.
사울 왕과 아들 셋을 장례를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볼 수 있어요. 11절에 13절까지 한번 참고 성경을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사무엘상 31장 한번 참고 성경을 읽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 왕의 가족들의 장례를 잘 치른 거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치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울에게 그렇게 한 것은 꼭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다윗이 했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러 번 다윗에게 죽을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게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사울을 죽인 그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을 죽였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아무리 사울 왕이 부탁한다고 네가 죽였냐? 그래서 그를 목배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 지낸 사람들을 이렇게 치하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다윗의 본심이지요. 이런 본심에 이런 것들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람들도 함께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막내 아들이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자 시작. 이스보셋이 유다 지파 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사울과 함께 죽고 이스보셋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반이 된 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쟁 때에선 이 막내 아들은 참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40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아주 비열하고 간사한 놈이에요. 다윗을 쫓아다니기만 했지 한 번도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도 잘 지키지 못했어요. 2번이나 다윗이 죽일 뻔한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윗에게 크게 꾸지람 받았잖아. 아브넬아, 내 이놈, 네가 어찌 너의 주인 사울이 죽음에 이를 줄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무능한 데다가 아첨과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 노릇을 해먹고 있는 거지. 군대 장관은 전쟁을 잘하는 것이 군대 장관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은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큰 2번.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유대 족속의 왕이 된 지는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지파들은 왕이 없었어요. 아니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즉시 왕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스보셋이 왕감이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가 어수선하고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거지. 나라가 아닌 거지. 백성들은 토탄에 빠지고 블레셋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저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농산물을 약탈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 세월 속에서 유다지파 한 군데만,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다지파 하나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7년이 지난 뒤에야 아브넬이라는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존경해서 세웠겠어? 아니지. 사울을 배후에서 단꿀을 빨아먹으면서 군대 장관 노릇을 하던 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권력을 쥐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랬다가 지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울의 막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버리는 것이지. 그는 2년 후에 왕권을 잃게 되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었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주변 나라에 종을 바치면서 약탈을 당하고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다가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되면서 곧바로 나라는 금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전쟁은커녕 종을 바치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게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된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가 그렇게 얕봐서 그저 아무 때고 쳐들어오면 다 약탈해 가도 아무 속수무책이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것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거지 같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줘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절대 꽃이 피지 아니하고, 꽃이 피지 아니하면 어떤 좋은 나무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음이 겨울 같은 존재들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 영화롭고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멋진 분이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고 좋은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을 모읍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내가 내 종을 세워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저희들은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키가 남들보다 40cm나 컸기 때문에 그 외모의 출중함 때문에 백성들이 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보였습니다. 키만 컸지 마음은 여리고 비굴했습니다. 거기다 시기심은 남다르게 컸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서 군대를 동원해서 오직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그는 정말 오랜 세월을 허비했고, 그런 동안 나라는, 국민들은 토탄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가 비참하게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는가를 보게 되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가만 보면 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해주고, 그를 장사 지낸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를 칭찬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인간이었습니다. 주여, 가장 이익을 남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보고도 주님은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